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실시간으로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생방송과 지난 방송은 웹사이트 cbsnnewyok.net과 CBSN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CBSN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상업 광고 없이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이 거룩한 선교 방송에 동참하실 방송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718-414-4848, 718-414-484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입니다. CBSN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광장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골다공증, 당뇨병, 각종 심장질환 환자가 다시 찾는 메가백, 면역 강화에 탁월한 슈퍼칼슘 마라셀이 후원합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 제작한 공중파 선교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CBSN 광장은 AM1660 K라디오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청취하실 수 있고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 재방송됩니다. CBSN 광장, 먼저 CBSN 종합뉴스 보내드립니다. CBSN 종합뉴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기독교 교계 뉴스와 이민사회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네, 안성국 목사님이 별세하셨네요. 뉴욕 능력교회를 개척해 30여 년 동안 목회해오던 안성국 목사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신부전증 병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 안성국 목사의 장례식은 능력감리교회 주관으로 입관 예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중앙장의사에서 열립니다. 입관 예배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위원회 뉴욕 서지방 감리사 민경용 목사가 집례합니다. 달인 예배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중앙장의사에서 있고 웨체스타 지역교회협의회 회장 허경열 목사가 집례합니다. 하관 예배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뉴저지 소재 로렐 그로브 세미트리에서 있고 성결대학교 미국 동부 동문회 대표 장동신 목사가 집례합니다. 고 안성국 목사의 유가족으로는 아내 안현자 사모와 자녀 은영과 영복이 있습니다. 뉴욕시의 3단계 경제 정상화를 앞두고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 재개는 결국 연기됐습니다. 앤드루 꼬모 뉴욕 주지사는 1일 뉴욕시가 오는 6일부터 3단계 정상화에 들어가지만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 재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현재 상황이 바뀔 때까지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 재개를 지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뉴욕시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꼬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시의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이 언제부터 재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 확산세가 가파르게 치솟는 데 따른 것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날 식당 실내 영업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식당의 생존을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당과 바 등의 5개 영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뉴욕시에서 다음 주부터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은 불가능해졌지만
네일샵과 스파, 마사지샵 등 개인관리업소들의 영업은 예정대로 허용합니다. 단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코 피어싱, 얼굴 마사지, 페이셜 케어, 입술이나 코 왁싱 등의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또 최대 실내 수용 인원의 50%를 넘을 수 없고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매 2주마다 종업원 코로나19 검사 등 주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지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 3단계 정상화 도입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최대 25명까지의 모임도 허용됩니다. 또한 농구, 배구, 테니스, 핸드볼 등 다양한 야외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7월 15일로 연기된 세금 보고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 기한 추가 연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5일까지 2019년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연기 신청서 폼 4868을 작성해 IRS에 접수시켜야 10월 15일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연기는 보고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납세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예납을 해야 합니다. 한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의 90% 이상을 예납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연방정부는 올해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 기한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박철 변호사가 한인 커뮤니티 재단 KACF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KACF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 따르면 미국 대형 로펌인 윌슨 손시니 굿 리치 앤 로자티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 변호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번 달 1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박철 신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재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한인 사회 취약 계층 등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경복 KACF 회장은 박 신임 이사장은 한인 사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KACF와 같은 목적을 갖고 열심히 활동했다며 앞으로 한인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수아드모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법무박사 JD 학위를 받았고 로펌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연방거래위원회 FTO의 합병 관련 조사팀으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한편 KACF는 새로운 이사진도 영입했습니다. 세계 여성인권 및 기업 다양성 분야 전문가인 프리스카 베시와 뉴욕시 민사법원 주디 김 판사, e스포츠 글로벌 기업인 젠지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 박지 등도 1일부터 KACF 이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장로교 PCUSA는 지난 20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제224차 총회에서 엘라베마 헌츠빌 소재 펠로우시 장로교회 그레고리 벤틀리 목사와 레이크스 앤 프레일리스 대회장 일로나 스트릿 스튜어트 장로를 공동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세 팀의 후보가 출마한 투표에서 304표를 획득한 두 사람은 첫 번째 투표에서 쉽게 당선됐습니다. 메리 메이나드 오코넬 목사와 아서 플러튼 목사 후보팀은 90표, 샌드라 헤드링 목사와 이문희 장로 후보팀은 65표를 얻었습니다. 신임 공동총회장 벤틀리 목사는 당선 인사말에서 나는 하마같이 행복하고 공룡처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벤틀리 목사는 우리는 우리 교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심을 갖고 달려야 할 것이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초의 미국 장로교 인디안 총회장에 당선된 일로나 스트릿 스튜어트 장로는 지금 세계는 다양화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트릿 스튜어트 총회장은 델라웨어 낸티코크 원주민의 후손이며 미국 장로교 총회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스트릿 스튜어트 장로는 경찰의 살해에 대한 항의와 백인 우월주의 문제에 대해 우리 미국 장로교는 이미 놀라운 성명서와 사회 증인 정책이 있다며 우리 교단은 경제와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장로는 백인 우월주의 이슈는 수많은 두려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기독교 미디어 그룹 C존이 발행하는 기독뉴스 90호 전자신문이 2020년 6월 27일 24면 발행됐습니다. 기독뉴스 90호는 뉴욕 교역 포럼 포스트 팬데믹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나, 6.25 70주년 기도회, 웨체스터 교협 신부전증 앓는 안성국 목사의 만불 전달, 주보로 보는 교계 뉴스, 이규원 박사팀 아칸소 의대 록펠러 암연구소와 공동 연구 체결, NC-KPC 성명서, 김상태 목사 소천, 미주 한인 이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예배 등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칼럼으로는 김창길 목사의 6.25 동란과 94일의 특별 칼럼을 비롯해 8분의 목회자 칼럼, 배성현 선교사, 이규원 박사의 칼슘과 치아 건강 등의 칼럼 등이 게재됐습니다. 기독뉴스는 인터넷 www.기독뉴스.net으로 매일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창간 9주년을 맞아 월 1회 발행을 전격 시도했습니다. 현재 주간신문을 목표로 종이신문을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전자신문과 종이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뉴욕과 뉴저지, LA, 필라, 델라웨어, 커네티컷 등의 대형마트와 식당 그리고 교계 행사장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는 단체 업소들의 광고 문의는 전화 718-414-4848, 718-414-4848, 이메일 기독뉴스ny@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CBSN 종합뉴스였습니다. CBSN 종합뉴스는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LA 남성 선교 합창단의 합창으로 듣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LA 남성 선교 합창단의 합창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찬송가는 엘리자 에드먼즈 히윗 여사의 찬송시에 커크 패트릭 교수가 곡을 붙여서 1898년에 발표한 찬송가입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는 1851년 6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요.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불량 소년을 선도하다가 그 소년이 반항하며 슬레이트 조각을 던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치게 됐습니다. 6달을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척추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녀는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병상에 누워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투병 생활과 몇 개월에 걸친 병상 생활로 신앙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현실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고 자신을 가해한 소년에 대한 증오와 미움에 심신과 신앙도 나약해져서 신경질적이었던 병상 생활을 지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병실 청소를 하던 흑인 여자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흥얼거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히윗 여사는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싱글생글거리는 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지 않다니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어려움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죠.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히윗 여사는 감전된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나에게 닥친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까지 불평, 증오심에 가득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처지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가리키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의 앞만 보지 말고 뒤에 오는 유익을 보라는 것이죠. 스페인 속담에 보면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과 연단의 돌을 치워버리면 삶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들 대부분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보리싹을 밟아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작시한 히윗 여사도 그녀의 고난의 침상 생활이 없었다면 그 같은 훌륭한 찬송시들이 탄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사를 한번 같이 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부분은 후렴 부분인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네, 저도 이 찬송가를 좋아하고 이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가사를 그대로 말합니다. 주여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도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시편 23편 수원 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듣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좋아하시죠.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초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원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라는 그 두 가지 계절이 있는데, 보통 6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고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이 건기 동안에는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던 광야에 10월경부터 내리는 이른비로 인해서 조그만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이 주관한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작년이죠. 2019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주일을 성수하는 성지순례,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오후에 뉴욕에 도착해서 이제 그 다음날 각자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이런 주제로 성지순례를 진행했는데, 거기에는 광야 체험도 했고 갈릴리 선상 예배, 그 다음에 감람산, 예루살렘 교회, 주기도문 교회, 그리고 여리고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갈멜산, 무깃도, 가이사랴 이런 지역들을 탐방했습니다. 네, 저희가 광야 체험을 했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광야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죠. 풀 한 폭이 정말 물이 없는 곳이죠. 비가 오지 않은 그 시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 이 다윗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설교자가 목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적당한 풀밭으로 인도해 배불리 먹고 편안히 들어 누워 쉴 수 있도록 하는 인도자입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빗물이 고인 것을 찾아내어 마시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살에 탈진해 쓰러진 양을 안아서 그늘로 데려가 살리는 치료자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르는 길을 찾아내고 인도하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지키고 이끌어주는 수호자입니다. 길다란 지팡이와 뭉툭한 막대기를 사용해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보디가드입니다. 네, 아주 좋은 표현이죠. 예수님도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기어코 찾아내는 목자이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시죠. 네,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앞이 캄캄하신가요? 이러한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 바라보고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들으실 곡은 박신화 지휘 안산시립합창단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은 지금의 여승훈 목사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것으로 매우 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언젠가 실제로 질그릇을 갖다 놓고 망치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질그릇에 금이 가고 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기차게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목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 복음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나이로 인하여 도저히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나이로 인한 어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는 분명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현실적인 한계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실적인 한계를 주목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파워를 일으키지만 에너지가 없을 때는 파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에너지라면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때가 있고 일으킬 수 없는 때도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파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파워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파워 자체를 일으키지 못하는 때는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영원히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는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학문과 과학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번영과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놀랍습니다. 그런데 학문과 과학이 사람들에게 남긴 한 가지 약점은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은 눈에 보이는 만큼 보고 눈에 보이는 만큼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만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격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순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인격이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이 행사하는 어떤 태도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여러분의 태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믿음은 제로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태도에서 믿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절대 믿음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리 귀에 듣기에 좋고 훌륭하고 감동적인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감동적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게 하는 그 들음의 내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찾아옵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동적인 말씀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지속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는 점점 더 큰 믿음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큰 믿음으로 현실의 한계와 어려움들을 마주하십시오. 인격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감사합니다. CBSN 안내. 뉴욕 신학대학교 NYTS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모집합니다. 190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설립 120주년을 맞이한 NYTS는 세계적 성서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 미국 기독교TV CBN 설립자이며 700클럽 운영자 팻 로버트슨 목사, 한국의 주선의 교수와 유명한 신학자 고 이상근 박사 등의 졸업생을 배출해왔습니다. 목회학 박사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욕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www.nyts.edu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917-834-2247, 917-834-22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타 노크로스에 위치한 실로암 한인교회에서 유치부와 초등부를 파트타임으로 섬겨주실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이중 언어를 할 수 있고 MDB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또는 학부 때 신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지원 서류는 이력서, 신앙고백, 사역의 비전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siloamchurch@gmail.com입니다. 남가주 플러튼에 위치한 오렌지 한인교회에서 파트타임 청소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실 수 있는 분, 현재 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으로 청소년 사역 경험이 있으신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입니다. 제출 서류 및 방법은 추천서 2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을 7월 18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okcrcpc@gmail.com. 문의사항은 이메일 혹은 전화 714-871-8320, 714-871-832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니틀렉에 위치한 은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신실한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모집 부서는 유치부와 아기학교에서 1명, 초등부와 한글학교에서 1명입니다. 마감은 7월 19일로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은혜church@yahoo.com이며 문의 전화는 은혜교회 718-428-1447, 718-428-1447번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사랑의 나눔을 위한 긴급 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뉴욕교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건물 렌트비와 질병 등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기 위하여 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청 접수 교회는 선착순 60개 교회로 한정되며 신청 자격은 교협 회원과 교협 비회원으로 렌트비와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역이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1매와 주보 카피 1장, 교회 렌트비의 영수증이나 책 앞뒷면 카피 1장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8일 수요일까지며 제출 방법은 교협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nyckcg@gmail.com입니다. 결과는 교협의 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이상 CBSN 안내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광장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AM 1660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뉴욕 기독교 방송에서는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인터넷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CBSN 앱과 웹사이트 CBSN 뉴욕.net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훈영 작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듣겠습니다. 윤학원 선생 지휘하시는 인천 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듣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광장을 정취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양의 마라나타 함께 듣겠습니다. 뉴욕의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또 많이 만났죠? 아주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소양,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으시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양의 높이 부르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한번 목이 터지라고 지금 계신 곳에서 함께 부르시는 기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네, CBSN 광장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CBSN 광장 이 프로그램은 골다공증, 당뇨병, 각종 심장질환 환자가 다시 찾는 메가백, 면역 강화에 탁월한 슈퍼칼슘 마라셀이 후원했습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718-414-4848, 718-414-484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혹시 이 시간에 듣고 싶은 찬송과 복음송 CCM 있으시면 함께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CBSN 광장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